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다시 새해 시작에 저희의 기준으로 삼고자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가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뭐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딱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드라마가 아니면 안 보는데, 안 보다가 최근에 하도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해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예. 여러 계층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그것을 꼭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보고 깨달으라고. 엄마 아빠들은 그걸 보면서 다행히도 자기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면서 어떤 내가 엄마이고 어떤 아빠여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많이들 본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한 주거단지, 좀 고급 주택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이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좋은 대학에 좋은 과, 자기들이 원하는 과를 가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고 양육을 하죠. 어제 보니까 거기에 나온 여자 배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서울대 의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오로지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그게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딸하고 둘이 자기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상장들과 이 학업 성적표들을 책상에 쫙 펼쳐놓고, 우리 정말 고생했잖아,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 5살 때부터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놀고 싶어도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오로지 서울대 S대 서울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꼭 가자. 결론이 그러지만 우리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우리 꼭 가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1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한 고급 주택 단지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가정이 결국 원래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쫓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해왔던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정말 그렇게 맞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한 가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람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피라미드 같아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지.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뤄냈을 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쉽게 먹혀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드라마의 작가와 PD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 대다수의 그 고급 빌라 주택에 살고 있는, 이미 자기들이 이룰 만큼 이루고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들이 산 것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선뜻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 교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막상 개척을 해서 그런 교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 제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해보려 해도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내 주변은 그러지 않거든요. 내 주변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알아가는 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상, 가치관, 정신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올바른 가치관이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합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도 영어입니다. 오리지널 플랜.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간 취미가 이상한 분이죠. 그렇죠. 뭘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진 존재와 그 만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하면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오리지널 플랜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곳곳에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첫걸음을 뗀다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가 만든 의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생각한다고 잘 나왔다라고 좋았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외모가 형태가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빠인데요. 이제 세 아이의 아빠인데 제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힘 또는 살아내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고 자라면서 그것이 이제 점차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렇지만 곧 저 아이 가운데 제가 가졌던, 살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품이나 이런 기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고유의 성품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생육, 계속 낳고 그리고 번성.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저희 가족만 5이 예배 드릴 때는 좀 외롭긴 했지만 좀 썰렁하긴 했지만 엄청 편했거든요. 별로 크게 고려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1명, 2명, 한 10명 예배 드릴 때도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저 깔아놓은 의자에 다 못 앉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복잡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복잡한 게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그 숫자가 많아진 속에서 무엇이 반드시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 가운데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가 다 땅에 충만하도록, 땅 가운데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고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생물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명체가 함께 충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땅을 정복합니다. 여기서 정복한다라는 단어는 파괴하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경영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 죽어도 안 합니다. 왜요?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같이 뭔가 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힘들어서 숫자가 천천히 늘었으면 좋겠다. 늘긴 늘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1년 내에 했거든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그곳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며 그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 우리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셔서 이제 안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나 잘 만들었다. 역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뿌듯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표현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그냥 만들어놓고 자 이제 너희가 잘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함께 다스리며 경영하며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그냥 쑥 지나쳐버리는 구절인데 그게 바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3장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가운데 3장 8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죄악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감히 산 근처에도 못 가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세가 죽을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죄가 아직 그들 가운데 오시기 전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동산에 거니시면서 마치 마실 나와서, 야 아담아 뭐하냐? 야 내가 만든 거 맛있지? 야 저 동물 봐라. 야 너 저거 사자라고 이름 지었다고? 이야 괜찮은데? 마치 내 이웃인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만드신 사람과 거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순간순간들, 우리가 다스리고 또 경영해야 될 이 삶의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이 오리지널 플랜을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이것을 알고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먹으면 죽어? 다시 말하면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던가 아니면은 아예 못 먹게 생각을 만드시던가 하시지. 굳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면은 괜히 먹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저의 아들이 딱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의 아들이 태어난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잘 못 놀았거든요. 저는 로봇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장난감 뭐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런 걸 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귀하고 좋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지 어떤 게 있으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간혹 그 장난감과 로봇과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상이지 실제로 대화가 되냔 말입니다. 물론 곧 AI가 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딱 태어나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 나눌 앞으로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습니다.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와, 눈 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애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 나이에, 그 개월수에 할 수 있는. 그러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더니 이제는 기기 시작합니다. 기어서 아빠한테 와 그랬더니 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아빠 합니다.
사실 별거 한 게 없고 아직도 제 손이 훨씬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냥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조금씩 그 사랑에 반응하여 뭔가 하게 되는 그런 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라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어도,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눈동자만 나한테 맞춰줘도, 그냥 아빠란 말 한마디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할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삶을 살게 되는 것.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티가 나던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조금 더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렇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완벽한데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저절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저한테 주세요? 먹다 보니 하나님, 이거는 내 아내하고 나눠 먹고 싶어요. 어떻게 이걸 혼자 먹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와 자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가족과 그리고 그 멀리 이웃에게까지,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관리하는, 어디에 어두운 곳이 있거나 문제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회복시키려고 마음 먹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들으신 방금 여러분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거 싫은데? 난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시다가 조금 이게 아닌가 싶으시면 다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마음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오늘 저희가 읽는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신 거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여지껏 살아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크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너무 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2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우리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에 나타난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좀 그것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 내 삶이 되어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구에게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만드신 분에게 물어야 하고 만드신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게 느껴지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그 계획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 못 봤는데요? 어디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라고? 내가 못 봐서 못 들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상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아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아빠 사랑해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아빠, 이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 저 무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행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깨달음이나 또한 여러분에게 결단케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